오늘 저희가 창세기 2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혼이라 쓰고 믿음이라 읽는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한 번 기도하고 멀리 바닷가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이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고 적절한 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도 일륜지 대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둘러서 할 일도 아닙니다. 아무하거나 결혼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결혼한다면 자기는 물론이요 자손들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혼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결혼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결혼이라 쓰고 믿음이라 읽는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지난 장에 우리는 사라가 127세에 죽은 그러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장막에서 지냅니다. 그렇게 밝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우울한 시간 3년이 지났습니다. 즐거울 일들이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배필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1절 그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칙칙한 것 같은 그 아브라함 부자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ery way, 모든 일에,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이 복을 주셨다 이 부분을 형통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채워져야 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한평생을 살아왔던 배필인 아내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아직까지 짝이 없는 것입니다. 결핍이 되어 있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인데 지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분명히 다른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에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범사에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결핍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형통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결핍이 없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갖추어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것이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에게는 결핍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포도나무 전 줄기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그 관습대로 무엇인가 중요한 문제를 이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그 남성의 허벅지 안에 종으로 하여금 손을 넣게 하고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참 부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하면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자기가 다 처리할 수 없을 때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가산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식의 미래까지도 그 배필까지도 구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그의 이름이 아마도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추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가 맞이해야 될 그 신부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3절입니다. 첫째 조건은 무슨 조건이 되어야 하느냐?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여자, 가나안 땅의 여자로는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문화를 가증한 문화라고 그렇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그 땅의 문화가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딸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아들의 여인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삭은 그럼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삭도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필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러한 여인들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야 되는 나의 이 아들에게는 이 땅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사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도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자랐는데 왜 이삭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능하고 거기서 태어난 여자들은 안 되는가? 물론 부족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교육이 도대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자식이 태어났지만 이 자식이 가나안의 문화대로 살게 내버려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비록 그 땅에서 외로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자녀로 지금까지 양육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40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요, 이 미국 땅에서 키우다 보니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지금 온타리오 쪽에서 학교 다니면 거기에 그 지역의 문화가 학교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우리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니까 가장 미국 안에서 성교육의 개방적인 동네에서 우리가 지내는데 그러한 영향들이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염려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삭도 가나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났다고 가나안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누구냐? 그 부모가 도대체 어떠한 비전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만 맡겨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부모가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의 붕괴에 미국 탓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그래서 교회가 같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요.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또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라가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가서도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가서도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사라의 미모는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청년의 그 젊을 때 모습은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충분히 중매를 좀 서보고 싶은 그러한 청년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거절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삭은요, 차기 족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미 예전 기준으로 집에서 길리운 병사만 318명이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막벨라 굴을 살 때 은 400세겔, 무려 35kg에 해당되는 은을 갖다가 줄 정도였습니다. 거부입니다. 그런데도 그 동네에서 혼사 이야기가 없었다고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리고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할 때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좀 권합니다. 나는 무엇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가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는 가지 말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나오라라고 하는 직장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우선순위에서 이거는 안 되는 것으로 정하시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정하고 다른 직업, 다른 삶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물론 주일날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잡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내가 조금 더 일을 해서 내 삶이 윤택해지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나는 절대로 무엇을 안 할 것인가를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감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서 신부감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하반절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일족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지금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가족만 롯과 함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은요 아주 치밀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다른 족속들 밀가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에게 하란에 가라.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800km 떨어진 하란에 가서 우리의 일가 중에 믿음의 자녀를 선택해 오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데라 가문, 아버지 가문은요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목격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거기를 떠나서 이제 하란까지 와 있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부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종이 그 마을에 아브라함 일가에 한 여인을 만났다 칩시다. 지혜롭고 이쁘고 괜찮은 처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문제는 가나안까지 안 오겠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종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종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오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8절에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은 대단히 단호합니다. 아마 장가를 안 보내면 안 보냈지 내 자식을 다시 그 땅으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 확고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신부감에 대한 조건을 내세웠던 걸 가지고 저는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변했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서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상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역사 다큐멘터리에서 듣는 말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 희망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온 일들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족과 공동체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겠습니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수를 2번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그 일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아내 사라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나의 몸은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이 젊은 여종 하갈에게 당신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해도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둘렀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죠. 아,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100세의 자식을 낳고 나서 보니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서둘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던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서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러한 결심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서둘렀던 아브라함이 땅을 치면서 깨달은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서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아들이 40살이 넘어갈지라도, 비록 우리의 눈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 내 자녀의 혼기가 다 지나간 것 같아도 서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서둘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행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가를 못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된다.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는 지구의 절반은 여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구의 절반은 남자겠죠. 여러분, 자녀의 혼인 문제, 저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인데 이곳에서는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도요, 하나님은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울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절제하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 믿음의 단계가
옛날에 자기가 서둘러서 실패했던 그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언약으로 버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 한 번도 담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는요, 애굽에 가서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랄 땅에 가서도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의 그 며느리를 신부감을 구하면서요, 만약에 안 온다면 나는 그 처녀를 나는 내 며느리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아주 굳건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그곳으로 데려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은 이 가나안 땅에 유업을 받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아들이 만약 장가를 못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버티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내 고집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내가 이 아들을 어디 다른 데로 못 보낸다, 그래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버티는 근거, 그것은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한 구절을 일주일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시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버티는 겁니다. 배짱을 가지고 버티는데요, 그것은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버티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버티십시오.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말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지금요, 종은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죠. 만약에 그 여인이 여기까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의 한 단계 더 중요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일은 네가 이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명령을 받고 가지만 먼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고 너를 순적하게 그 자매를 만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그 땅 떠난 지 무려 80년이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아니다. 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만나는 그 여인은 이삭의 얼굴을 비록 보지 못했지만 이삭이 키가 작은지 머리가 대머리인지 눈이 짝짝인지 그거 모르지만 너를 따라 나올 여인이 반드시 있다. 그것은 네가 그 여인에게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실 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디서 자라났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칼을 들고 각을 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수풀에 걸린 숫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감사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지금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인생, 나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미리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쓰고 믿음이라 읽는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인 것이 되겠죠. 우리 교회 안에도 지난번 우리가 캠프에 가서 우리 한나자매의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남편 2번 만났습니다. 3번째 만난 것이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했으면 얼마나 진한 사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보다 강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남의 집안 일이라고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으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랑보다 강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남편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아내 여러분, 미국까지 따라왔는데 내 남편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보다 더 큰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 믿지 마세요. 뭐 이렇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냐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그런데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생면부지에 남남이 만나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쉽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사랑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셨고 십자가 고난까지 감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사람의 말의 언약을 삼겠습니까? 아니면 이 66권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언약,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강해를 20회 지금 해왔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불신자의 모습에서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의 반열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가정을 도전하기를, 그렇게 또 꾸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